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뉴스가 비행기 회항 사건입니다. 모 항공사의 젊은 여성 부사장이 기내에서 제공되는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가지고 승무원들에게 고성을 질러가면서 야단을 치고, 또 이륙하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비행기를 다시 돌려서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인 그 항공사 회장님이 몇 번씩 공식 사과를 하고, 또 당사자인 그 여성은 기업 경영과 관련한 모든 직책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전 세계에 이 일이 보도되는 바람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아주 큰 이미지 추락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힘을 과시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내가 한번 힘을 과시하면 그 자기의 힘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힘 앞에서 사람들이 굴복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기고만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도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못된 심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여러분, 그 힘 자랑하는 사람, 자기 소유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시하고 낮춰보고 외면하는 그 약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큼 강하고 권세 있는 모양을 하시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으며 오시지 못했고, 심지어는 오셨을 때 천대 받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된 분이 오시는 것이니까 주님을 맞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환영 일색으로 맞아주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물론 당연히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먼 페르시아로부터 가나안 땅 베들레헴까지 수백 킬로미터 혹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평생의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별을 보게 돼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물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소식을 들었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왕궁 근처에는 가보기도 어려웠고, 더구나 그 왕궁에 살고 있는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비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달려가서 그 왕을 아련할 수 있다는 소식은 그 목동들에게는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경건한 노인 시므온과 84세의 여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누구보다도 그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지시를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60여 년을 독신노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당대에 찾아와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든지 아기 예수 앞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동방박사라든지 목동들이라든지 시므온이나 안나, 이분들은요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또는 천사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탄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 목동들 또는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경우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이 누구에게나 복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면서 민족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문화 속에 살았지만 정작 자신들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무심하게 또는 무덤덤하게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앞에서 반갑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환영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탄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보다도 강한 권세를 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면, 절대 능력을 가진 그 능력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겠습니까? 박대했겠습니까? 천대하거나 무시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것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본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외면하는 부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 오히려 나아가서는 박대주까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지 않습니까? 헤롯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에 혈통이 섞여 있는 이두메 족속이었는데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에 의해 정치적 그 부산물로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광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훨씬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항쟁을 벌였던 사해 옆에 유명한 마사다 요새라고 있는데, 그 마사다 요새에다가 군사시설을 짓고 목욕탕을 짓고 왕궁을 세우고 별장을 세웠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지금도 상당 부분 그 건물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그 집안은,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발한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묻지 않습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먼 동방에서 유명한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에 나시는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이 소식은 헤롯 왕에게는요, 여러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큰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에서 제시한 예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신하들에게 묻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는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빨리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가는 것이 당연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보다는 왕이라는 말이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도전을 받고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같은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왕이 한 나라에 둘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아예 싹부터 왕이 될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천사의 계시로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갔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으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 없애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유대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영아 집단 살해 명령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잠깐 누릴 그 보게 될 손해, 희생, 낮아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안나나 시므온처럼, 목동들처럼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맞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금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둘째, 바리새인, 서기관 등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성탄의 복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 생각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려야 됐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받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5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지명을 다시 한번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성경이었지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씩 또
또는 수십 년씩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 생활에 대한 요령, 이런 것들만 늘어갑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관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도 압니다. 기독교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구원을 확증해주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한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는 예언대로 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장소에,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그 처소에 그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비극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철학자들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요, 천지창조부터 종말의 역사까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생명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 철학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에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위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말세의 때까지 또 다른 세대까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철학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이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만나셔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느 해보다도 복이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복을 놓친 사람 세 번째는 여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전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출생지 또는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갱신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이 호적 갱신의 명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연대표가 4년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4년인 우리가 알고 있는 횟수보다 4년이 당겨져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표대로 하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대로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이 원래는 2014년이 아니고 2018년이 돼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아우구스투스가 이 명령을 내렸던 것은 확실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자기들의 본적지인 다윗 가문의 터전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갱신하러 갔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숙소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진 마리아의 배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남산만큼 불렀습니다. 산기가 시작되었는데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몇 집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에서 겨우 얻은 것은 헛간이었습니다. 마구간으로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와서 낳으신 아기를 놓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험하고 비천한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은 자기 집 문을 두드린 이 사람들이 만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탄의 축복을 놓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관집 주인은 그날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었고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할 일에 바빠져서 그 산모의 태중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헤아릴 짬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일에 빠져서 하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잔치집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논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서 잔치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에 왕의 진노를 사게 돼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바쁘게 빠져 살던 그 일들도 다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끌려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을 짬도 없이 바쁘면서도요,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신기하리 많지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직분과 사명을 기가 막히게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 주님을 바쁜 중에도 만나는 사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약속이 수십 개 잡혀 있어도요, 갑자기 대통령이나 장관께서 뵙자고 하면 그 많은 약속 때문에 안 된다고 감히 대답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많은 약속들을 뒤로 나중으로 미루고 만나러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훨씬 더 귀하신 분입니다. 내 생명에 직접적 은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돈이나 사업, 내가 그렇게 매달리던 일들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십시오. 손에 안 보고 지식으로만 알고 주님을 외면하는 무관심으로 성탄을 맞으면 안 됩니다.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성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